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당회원들이 또 이렇게 협의한 대로 또 2주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과 또 유튜브 또 실시간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한 가지 일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결과적으로 얻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논농사를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또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 고랑이 이렇게 토사들이 밀려 들어가면서 그 고랑이 메꿔져요. 근데 물이 흐르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고랑을 계속해서 내줘야 됩니다. 메꿔져 버린 그 고랑을 다시 이제 삽을 들거나 아니면 곡괭이를 들거나 아니면 가래를 들고 이렇게 고랑을 다시 낸다는 거죠. 근데 고랑을 다시 내다 보면은 그 논 고랑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가재도 잡게 되고, 때로는 우렁도 잡게 되고, 때로는 미꾸라지도 잡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 그 잡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양동이에 담아서 추어탕을 이렇게 해서 또 가족들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이웃집과 나눠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랑을 쳤는데 고랑을 낸 그 길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음식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학창 시절 때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그 정규 수업 이외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화책을 그렇게 봤어요. 동네 마을마다 또 심지어 넓은 지역에 있는 시까지 다 섭렵해 가면서 만화방에 있는 만화를 다 빌려다가 전체를 다 본 거예요. 한국 만화는 다 봤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일본 만화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일본어로 써여 있는 그런 만화책을 빌려다가 만화를 보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만화책을 또 섭렵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일본어를 배우게 됐고 또 일본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화를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만화 그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한국에 이제 그런 과가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유학 지원서를 넣고 합격을 했습니다. 일본 무슨 애니메이션 과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만화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배우고 연마한 그 만화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컴퓨터로다가 이제 작업을 하고 직접 손수 만화를 또 디자인하고 애니메이션 또 영상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초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무대까지 이렇게 오르게 됐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조금씩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영화도 있지만 이제는 또 사람의 목소리와 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또 애니메이션 또 영화도 이렇게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 이 친구가 같이
같이 합력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만화 한 번 취미 삼아서 읽었던 것이 일본어를 배우게 되고 일본 유학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러한 일들을 국제적인 무대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한 가지 일에 뭔가 몰두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애초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또 근데 양들과 너무나 정말 형제자매의 그 사랑을 나누듯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양들과 더불어서 기타를 둘러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양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갈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사나운 맹수들의 이빨에 걸려있는 자신의 양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 때는 어떻게 했던가요? 또 기도하면서 자신이 물맷돌을 던져서 사나운 맹수들을 또 격파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놀라운 용맹스러움을 또 펼쳤다는 겁니다. 늘 외롭고 또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일들이 어떻게 또 역할을 또 어떻게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습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게 됐을 때 다윗이 출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사울이 악신에 걸려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통해서 악신을 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고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기에 성경 시편의 74편,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그의 시와 노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일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게 됐을 때 놀라운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언어에 있어서 탁월한 귀재예요.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애초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곱게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또 텐트를 짓는, 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텐트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텐트를 짓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경제적인 활동을 또 하게 했고,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선교 자금을 또 모았다는 거예요. 열방까지 이르러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을 뿐더러 또 그가 갖고 있었던 탁월한 언어적인 귀한 능력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또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삶의 기준점은 어디였던가요? 항상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허구한 날 예수님께서 복음만 증거하신 거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 일, 나무를 잘라서 이런 건축 일들을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축하는 일들을 하셨을 때 그 건축하는 일들로 그렇게 만족하시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뭐를 건설하셨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것.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그 비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위대한 역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다.
마음껏 발휘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언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 빌라도의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피를 흘린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어디까지 또 이동하셨던가요? 골고다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면서 이동하셨기에 탈수도 굉장히 많이 심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또 골고다에 도착을 하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많은 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탈수 현상과 더불어서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몸 자체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된다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도 극심하게 갈증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 그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그 집행자 되는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면에 묶은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에다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신포도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들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략탄 포도주 또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쓸개탄 포도주나 모략탄 포도주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 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완전하게 받고자 그 모략탄 포도주를 또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69편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내가 목마를 때 초를 가지고 나를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초를 가지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 초라고 하는 원어가 우리 말씀 가운데 보시는 신포도주와 같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마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실 때 이 집행자들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냐는 것인데 우슬초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었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6월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좌우 문설주, 집에 있는 좌우 문설주에 우슬초를 가지고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를 통해서 양의 피를 찍어 바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의가 담겨 있어요. 죽지 않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 뭘? 우슬초를 찍어 바른 피를 통해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금 재현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 양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슬초를 통해서 발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수동태형, 완료 수동태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형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루었어라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담겨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숨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하나님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숨을 하나님께로 보내셨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했던가요? 내 목숨은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은 아버지와 나와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실 일이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 있는 자들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된 일치 가운데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 특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그가 감당을 하셨던가요?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이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있고 혀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입술과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여러 가지 악의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선적이며 이기적인 그런 죄악의 말들, 그런 언어들을 많이 구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말들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해코지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의 갈증, 죄악의 고통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아마도 매일매일 경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죄악에 대한 고통,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죄에 대한 갈증, 죄의 고통에 대한 갈증을 아마도 날마다 경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이루시기까지 목마른 갈증을 느끼셨기에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목마름의 갈증을 그렇게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목마른 갈증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면서 어떠한 존재로 감당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가 누구에게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우리가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길을 갈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넘기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된 일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넘기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못 누렸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셨음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다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이 잘못된 것이지 성령께서 깨우쳐 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롭고 세상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할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는 기도가 있지 않니 너에게는 찬송이 있지 않니 하면서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목마른 갈증, 죄악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셨기에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열방까지 이르러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렸게 됐을 경우는 우리는 다시 목마른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렸을 경우엔 우리는 다시 성령과 단절된 삶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충만하게 녹여내실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